8월 30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함께 모여서 드릴 수는 없지만 흩어져서 드려지는 곳 예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지는 성공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장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잠시 묵상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우리의 삶들, 불성실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죄와 지었던 악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명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 성도들 축복하셔서 각 거처에서, 각 가정에서, 각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처소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저희들이 영적인 영성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태함이나 게으름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더욱 주님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 간절히 찾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귀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를 않을 우리 복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배의 영상은 주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소홀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자녀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혼탁한 영적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장이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는 우리 복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다시 감소되어지며 또 종식되어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양육과 훈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매일 300명이 넘는 확진자의 수를 주께서 감소시켜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평범의 시간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김윤규 양순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선교지로 귀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방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귀국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에 위축 없게 도와주시고 선교사의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충전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예배와 우리 복음의 자녀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마음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서 저희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우리의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예배,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령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복된 이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실존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그리워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영성이 쇠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야성적인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찾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우리 영성을 아버지 하나님의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 처소에서 더욱더 하나님 사모하며 사랑하며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들을 말씀과 기도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 양육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예배 생활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욱더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믿음의 성장으로 신앙의 성숙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잘 준비되어서 더욱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자손으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300명이나 넘는 많은 수다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아버지 하나님 수도권에서 있으며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대면의 예배를 못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확진자의 수를 줄여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막아주시며 떠나보다는 종식시킬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은지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생활로 평범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확산되어지는 모든 코로나의 사태들이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김희규 양수는 선교사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로 귀임하실 수 있도록 하늘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열방 가운데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과 형평과 여건에 따라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귀국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산이 소모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전에 다시 한번 재충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능력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심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비록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 주를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져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께 나와 겸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연이어 나오는 확진자로 인해 나라의 경제와 서민들의 삶, 버티고 있는 의료 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어렵고 힘들 때 교회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심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시되 다만 형식에 얽매여 왜곡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환경과 여건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합심된 기도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낙도오지 농어촌에서 또한 문화가 다른 선교 현지에서 한 생명 구원을 위해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사역에 힘쓰시는 선교사님과 교육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복음 전파의 기회가 소멸되지 않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하늘길로 인해 선교지로 갈 수 없는 김인규 양순현 선교사님의 앞길도 속히 열어주심으로 선교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선교의 열매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장전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정신적으로 인간관계로 신앙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업과 가정을 안전하고 기적적으로 지켜주심으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아울러 모이지는 못하지만 기도를 통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전보다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서 다시금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더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심으로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함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하옵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 6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말씀이 짧으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우리의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어떤 나라의 국민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국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관이든 행동의 양식이든 아니면 사고방식이든 기질이든 그것을 가리켜서 그 국민의 국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정확하게 대변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미국은 경찰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아주 가장 중시 여기는 국민성이기 때문이라 그렇지요. 일본은 보험 직원 회사들이 제일 먼저 온다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아주 중시 여기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국민성을 대변합니다. 중국은요? 중국은 누가 제일 올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온다. 만만디라고 해서 국민성이 좀 느리다, 모든 것이 좀 천천히 간다 해서 아무도 안 온답니다. 한국은요? 레카타가 제일 먼저 온다. 이것은 빨리빨리에 대한 국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각 나라마다 국민들의 국민성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는 천국의 국민들도 국민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국민성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이라고 하여서 8가지의 천국 하나님 나라 국민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끝에는 그들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이 따로 있는 그룹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팔복 하나님 나라의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있다. 모든 이들이 아닌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국민성의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좀 말이 어렵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 있지요. 나는 그 결핍과 부족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심령을 가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무지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 그래서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부한 사람, 심령이 부자인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고 나에게는 돈이 있고 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흉내내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심령이 부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 흉내내는 것이겠지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정리해 줄게. 내가 알려줄게. 내가 말해줄게. 나는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는 모든 곳에 존재해야 합니다. 내 이름은 모든 곳에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모임에는 내가 언제나 참석해야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일들 있지요. 이 또한 심령이 부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끝이 없습니다. 자기는 만족이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죽음도 없습니다. 이 청춘이, 이 삶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심령이 부한 사람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흉내냅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이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지.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어떤 자그마한 공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충분하니까, 자기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혀 자기에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심령이 부한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왜요? 결핍을 느끼니, 부족함을 느끼니, 무능력을 느끼니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기에 예수님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며 선물로 주셔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국민이 되어지겠지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국민성, 그것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장례식에서 이 울분을 토하는, 또는 수술실 앞에서 수술이 잘 안 됐습니다 라고 말을 듣고 나서 하는 울부짖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감정적인 요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팔복이 그냥 각각의 개별적으로 놓인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무능하다 그랬습니다. 무지하다 그랬지요. 무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게 되겠지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흠도 없으신 하나님, 티도 없으신 하나님, 정말 청결하고 맑은 그 하나님 앞에 죄 많은 내 자신이 서게 되겠지요. 그러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나의 모습이 온전히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내 속에 감추어진 그 정욕을 끄집어 올리실 때, 그 하나님 앞에 들어설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백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때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큰 잘못을 하고 큰 실수를 했을 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빌어도 안 될 때에 통곡하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바짓가랑이를 붙들며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통이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이 드러났을 때 나오는 애통이요, 그 부르짖음이요, 그 마음을 다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심정, 그 애통이 있는 자. 이 애통이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노동이 얼마나 심한지, 그렇게 노동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벽돌을 만들고 짚을 넣어서 성을 쌓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또 만들다가 그 더위에 열사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이러다가는 모든 백성들이 이 애굽의 성을 지다가 벽돌을 만들다가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심령이 생기자 그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기서 탄식하며 부르짖음이 애통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일을 해봤는데 안 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애통함을 올립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애통이요. 시편 102편 2절은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 부르짖음이요, 그 애통이요, 그 애통,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을 때 그때 나오는 애통이요. 그러니 이 애통은
세상에서 슬픈 일을 당했거나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픈 일을 당했거나 했던 그 애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애통, 그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답니다. 그 애통하는 자가 천국 국민성의 두 번째 성품입니다. 세 번째 성품은 온유한 자이지요. 온유한 자. 이 또한 앞에 있는 두 가지의 국민성과 연결되어집니다. 온유라고 하면 보통 부드러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유의 반대가 뭘까요? 사전적으로는 독한 또는 공격적인 악착 같은 이라는 말이 반대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온유함의 반대함이.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성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부적으로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성품, 저 사람 참 온유하네, 저 사람 참 온순하네 라는 뜻의 온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심령이 가난하여 자기의 부족함을 느껴서 자기의 부족과 결핍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실체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며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아니하여서 세상에 더 이상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그 온유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성품과 생각이 변하여 만들어진 온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족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으로 좌우되지 아니하는 그 온유함. 내가 조금 성격이 민감하더라도, 내 성격이 조금 불같이 올라오더라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생기는 그 여유, 그 풍족함 때문에 세상에 의하여서 좌우되지 아니하는 그 온유함이에요.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하나님께서 온유함 이러면 모세를 이렇게 역사 앞에 내놓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왕성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 40세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핍박하는 애굽의 군사를 돌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혈기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고집이 아주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했던 그 장소에서 그는 구원하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겠지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만약 이 성품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지 않았었고 이 성질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지 않았다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항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했으면 아마 모세 손에 죽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천성은 다혈질이었습니다.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지고 80세가 되어지니 그 마음 자체가 가난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더니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겠지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5번 거절하고 하나님이 겨우겨우 설득하여 6번째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자기의 천성이 아닌 하나님의 연단받고 하나님의 훈련받은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함에는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승하다, 귀하다, 아름답다 합니다. 천성은 아닌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바뀌고 훈련받아서 생겨진 그 천국의 여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의 여유가 모세에게는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 천국의 국민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첫째는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도 좀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꽉 잡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 온유한 자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인수인계해 주고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잘해서 저 사람 칭찬받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내려놓음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이제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가 되어주시니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그 마음에 풍요로운 자가 있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기의 숨쉬는 한 호흡도, 내가 바라보는 한 순간도, 내가 살아가는 한 기간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여 조목조목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셋째는 이제 누구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또 미워할 리도 별로 없는 거죠. 언제 사람이 제일 온유하냐 하면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그 한 호흡이 남았을 때 다 용서하시더라고요. 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내가 굳이 그것 때문에 왜 싸웠는가?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워했는가? 내가 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욕했는가? 다 부질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그 온유함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연단이 들어가면 미워할 리가 없고 내가 부러워할 리가 없고 내가 욕할 리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어지지요. 또한 온유한 자는 이제 이 세상의 것에 탐하거나 욕심을 내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굳이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억지로 또는 과도하게 또는 내가 욕심을 더 부려서 더 가지려 하고 더 쌓으려 하고 더 크게 하려 하고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탐심이 안에는 없게 되어지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되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를 천국의 국민성이 있는 온유한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온유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에게 도리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십니다. 욕심을 다 비웠더니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에게 더 땅이 필요하다 하시며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아주 역설적인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살펴볼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천국의 국민성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굶주림이지요.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목마름입니다. 굶주림과 목마름만큼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굶주려 보셨습니까? 목말라 해 보셨습니까? 그 두 개가 우리의 본성적인 것을 이걸 만지기 때문에 굶주리게 되어지고 목마르게 되면요 사람이 보이는 게 없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먹으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간에 마시려 합니다. 6.25 사변 이후 저는 그냥 역사책에서만 보고 영상에서만 봤습니다. 그때 굶주림이요, 그때 목마름이요, 그것은 음식에 대한, 식사에 대한 것은 그냥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지 않습니까? 산업시대 부모님 어떤 것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지식과 배움 아니겠습니까? 나는 못 배워도, 나는 가르침을 못 받아서도 우리 자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학교 보내야 된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대학 보내야 된다 하는 지식과 또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7, 80년대는 어떤 것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었나요? 자유,
민주, 이 단어가 사람들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었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목마름과 굶주림은 자유나 민주화나 또는 지식이나 음식에 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하여 굶주려 할 것인가? 무엇에 대하여 목말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의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올바름 아닙니까? 올고즘. 그걸 조금 더 넓히면 진리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은 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드러났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드러나 우리에게 뭐가 임했냐면 구원이 차별이 없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굶주립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목이 마릅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에게 굶주리고 나에 대하여서 목마른 자, 그 자에게 내가 배부르게 채울 것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잖아요. 이분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실까요? 이것을 조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신다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가 부르게 하신답니다.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내 영적인 갈급함, 내 영적인 핍절함이 채워져서 그 영혼의 양식이 채워져 하나님의 배부름을 입는 자, 그 자가 곧 천국의 백성이며 천국의 국민성을 가진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모스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것을 영적인 기근이라, 영적인 목마름이라, 영적인 굶주림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만나 애통하며 하나님을 통해 온유함으로 변화를 받고 더욱 간절히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영적 성장과 성숙함을 위해 주님을 사모하는 자, 그러한 자가 천국의 국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굶주림과 말씀의 목마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그 천국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배부름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월 23일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로 생긴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2차 대감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죠. 모이는 예배 때는 영적으로 우리들이 안전하다, 우리가 괜찮다 생각했다가 흩어져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는 조금 불안감이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계속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3월달, 4월달 우리 온라인 예배 때 우리 조회수, 이 온라인 예배를 클릭하고 하는 조회수가 전체적으로는 비슷한데요. 그런데 주일 한 날에 대한 그날에 대한 조회수는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시간이 되는 날,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내 시간이 될 때 그때 클릭을 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겠죠. 물론 요일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평상시 모이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몇 번 정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나요?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내가 계속해서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 때는 우리가 몇 번 정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아니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였다면 모일 때의 그 기도 시간과 모이지 아니할 때에 흩어져서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은 얼마만큼 차이가 있나요? 아니 똑같나요? 아니면 더 많나요? 모일 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모이지 않고 흩어졌을 때는 의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면 내 영성이 어떤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국민들은, 천국의 국민성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 부를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들은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전쟁 기념관에 가면 성경책에 탄피가 꽂혀 있는 게 있습니다. 전쟁 중에 그 성경책에 총알이 날아와서 그게 박혔던 것이겠지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전쟁 중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 그러한 그 군인이 내가 있는 전투의 현장 속에서 참호 안에서 나 혼자 있을 때 그 성경책 붙들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생명 다해 내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송 한 구절이라도 올려드리며 하나님 말씀 뜻도 잘 모르지만 그 말씀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군인의 예배가 그 전쟁통에 안 있었겠습니까? 비록 내가 예배당은 못 가고 비록 내가 예배드리는 처소안에는 있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그 현장의 장소 속에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거기에 총알이 박혀 그것이 전쟁 기념관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우리의 영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천국 백성의 국민성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념 논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 논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서 개인이 예배를 드리든 우리 가족이 예배를 드리든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든 간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우리 주님 어떻게 사모할 건지, 우리 주님 어떻게 내가 예배할 건지, 우리 주님 어떻게 더 사모할 것인지를 놓고 나아가는 것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옳은가,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가, 그 싸움 말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 때문에 목마르고 내가 굶핍하고 있는가, 내가 굶주리고 있는가, 주님을 더 찾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흩어져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의에 줄이고 네가 목이 마르구나, 내가 나의 생수의 강으로 채워주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음성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코로나 시기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주님 붙들고 더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침마다 무릎으로 나아가며 저녁마다 우리의 통곡함으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감소되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역사함을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승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 백성이다. 애통하는 자 천국 백성이다. 온유한 자 천국 백성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천국 백성이다. 천국의 국민으로 국민성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한 천국의 국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국 백성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명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의 배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국민성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진영의 논리나 이념의 논리나 정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더욱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예배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내 심령이 천국의 국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 보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복된 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나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그렇습니다. 주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구별된 축복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그 인생 걸어가는 길에 더욱 감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작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셔서 예비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주일 헌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되 성실하게 주 앞에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도 성실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없어 주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위하여 주 앞에 간구하는 이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아 믿을 만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헌금을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백성 제자 삼을 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 하나님의 국민 되어지고 백성 되어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성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들여서 우리 주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서는 덕을 끼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 오진동어촌 미자립 교회에서 한 영혼 붙들고 교회 존폐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목회자들과 열방 가운데 생명을 담보로 귀국하여서 재도약의 기회를 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에 사람들이 있다면, 또 가족이 있고 또 우리 성도가 있다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삽시다 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저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조금 마음이 좀 답답하고 또 컬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잘 예배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장전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중 모임 및 예배는 모두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수요일 또 새벽 금요 기도회까지 저희 이번 주간은 계속하여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드리게 되어지고요. 9월 6일 주일 예배 거는 지금 저희가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문자 메시지로 예배에 대하여서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공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전송되는 기도 제목 있지요? 말씀 붙들고 또 경건의 삶을 잘 유지해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더 사모하고 하나님 더 간절히 찾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온라인 예배는 정시에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에서 들어가서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주일 오후 예배는 올리는 시간 때문에 오후 3시 30분에 오후 예배는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온라인 예배 우리 성실하게 잘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지난 주일 공지해 드린 대로 계좌로 이체해 주시거나 안 그러면 모으셨다가 또 우리 출석할 수 있는 날에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헌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학교 오늘 이제 주일학교 파송식이 예정되었는데 다음 주 한 주로 미루고요. 그리고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도 저희가 모일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좀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필수 양육 과정은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모이게 되어지고 대면 예배가 드려질 때부터 저희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친목당회가 있었습니다. 친목당회 때 결의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못 받아보시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반기 이슬비 전도팀과 화요 성경 공부반은 모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2번 긍휼 사역팀은 부로 승격하고 긍휼 운영 세칙은 시행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세칙은 여러분들 대면 예배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로비에 비치를 하고 관심 있는 분은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입간판을 저희가 세우려고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힘편을 인해서 못하다가 이번에 진행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간판에 대한 시안을 저희가 성도님들이 모일 때 그때 게시를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제일 많이 된 곳을 선택해서 저희가 입간판 교회에 하나를 좀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비품 대장을 저희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와 각 부서에 배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배분된 것들을 잘 가지고 있으시다가 저희가 내년 이맘때쯤 되어지면 그러면 다시 그 들어오고 나온 불품들 없어진 것들 다시 구입한 것들을 재정비하셔서 부장과 위원장들이 내어주시면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전체를 준비해서 교회에 재산대장이지요 비품대장을 저희가 계속하여 잘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사항들 참고하시고 또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배송하고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